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칠대 온전한 고백으로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잔듯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요, 내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 주의 발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 심판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정말 나의 찬성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 임재하온데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자의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부의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성자의 구원과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또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저희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 감격하며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탄하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행했던 저희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도 그러했고 말과 행동도 그러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도 많았건만은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주신 소명도 귀하건만 그 소명 저버리고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일을 더 좋아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더 원했으며 때마다 거짓과 위선, 교만과 허세를 부렸습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형편없는 저희를 기억하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했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허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죄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은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줄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무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이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 저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세우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우주 만물을 떠올려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 강과 숲,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의 시간과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느낍니다.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새해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희들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새기며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눈과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자비로운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늘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실 제일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년 새벽 특세 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따라 참된 것만 말하는 언어의 습관, 언어의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뤄가게 하시고 각 기관과 구역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특히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과 마음으로 아낌없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서동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한 체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2023년도 계획한 목사님 목회 비전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올 한 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분의 부목사님과 교학계를 담당하시는 네 분의 부교육자님께도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학교 교사와 개수위원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자들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잠실제일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이 가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노래를 듣는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그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 노래로 이분이 이 나는 가수다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재범 씨가 부른 이 노래는요, 단순한 노래는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평탄치 못한 삶의 굴곡과 회한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에게 배어서 정말 가슴 절절하게 묻어나온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임재범 씨는 약 6년에 걸쳐서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정말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성격도 아주 괴팍하게 변해졌고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돌파구로 찾았던 것이 노래였는데 그나마 그 노래도 잘 풀리지가 않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지만 간과 위까지 전이가 되어지는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윤복희 씨가 불렀던 이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초청되어서 이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임재범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노래 속에 그 사람의 진실함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러한 모습 아닌가, 정말 나의 힘든 것이 소록소록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그 노래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것이, 여러분 임재범 씨가 노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떤 백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가수 임재범 씨처럼 이 사람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백부장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9절에 보니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깜짝 놀라다, 크게 감동을 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때문에 깜짝 놀라고 이 백부장 때문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 집에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요즘 말로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감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껏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은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원했던 것, 즉 그의 종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의 그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감동시켰어요?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먹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월동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리아커를 끌고 폐지를 주러 가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7살짜리 손자가 할머니 내가 대신 끌어줄게요. 그리고는 그 손수레를 끌다가 그만 언덕길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손수레가 굴러가면서 무엇을 쳤냐면 이 길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 자동차를 그냥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몰려와서는 아이고 저거 어쩌나, 저 수리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올 텐데 아이고 저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저걸 어떻게 물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난리를 치자 그 일에 깜짝 놀란 이 손주가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우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는 또 할머니가 그 손주를 달래느라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 일을 누군가가 보고는 그 주인, 차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차주인이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 차주인이 이 두 사람을 야단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건 전부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 차를 주차장에 세웠으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방해되지 않았을 터인데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야가야 울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니까 네가 용서를 해라.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것은요 주차구역이 맞습니다. 당연히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주인 또한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수백만 원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할머니의 잘못을 꾸짖으며 야단을 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하면은 경찰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인은 자신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머니와 아이들을 달래어 그냥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람이라고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자기 차가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괜찮다고 하면 괜찮는, 그리고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내다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귀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하찮게 여기고 물건 취급하는데 병 걸려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찰서장 정도에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아쉬워서 이름도 없는 시골 촌구석의 청년인 예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종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종이 병들어 아프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시골 청년에게 자기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볼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오히려 그를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상대방이 감동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꼭 이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상대방이 감동한다라는 것이.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 주님께서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개 그 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정말 교회 가고 싶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줌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앞에서 예를 든 이 외제차 주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차 주인이 나왔습니다.
분명 이 차주인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할머니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큰 소리를 칠 만도 한데 이분은 그러질 않았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상대방을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차주인은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고칠 거니까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을 줄 아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에게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에 6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을 찾아오려고 하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민족을 점령하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그 회당도 혼자서 건설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는 것이. 자, 그런 사람 집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집이 누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그 앞에 죄인이기에 결코 두려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겸손함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회란 자고로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좀 배웠다고,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직분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 건너에 있는 그 어떤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우리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혹시 휴지가 보이면 발로 슬쩍 밀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화장실 앞에서 다른 성도의 가방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가장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중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앞줄부터 앉아주는 것, 그리고 가운데 앉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래게 한 이유는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경찰관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옳고 그름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싸웠지만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이 소방관이 이겼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소방관이 이번에는 장님과 싸웠는데 장님에게는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예, 소방관은 물불을 가지 않고 싸웠지만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이 싸워서, 그래서 장님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소방관을 이겼던 장님이 노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 노인과 싸우게 되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노인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이 이겼는가? 이 노인은 살 만큼 살았기에 아쉬울 것이 없다며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 장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저 평범해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마시고 그렇게 싸워야지만,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이. 그저 남들과 똑같은 믿음으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는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놀래킬 만한, 감동시킬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권한 또한 이 로마 백부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말 한마디의 권한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의 말보다 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만 하셔도 얼마든지 자기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담겨진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 너무나 감동받은 나머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질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낫게 된다는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인이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죠.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딸 또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이 바디메오만이 눈을 떴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많은 혈루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경찰관을 이기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는 것처럼, 소경이 소방관을 이기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뛰어난 믿음,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 또한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을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겸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도 주시어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먹고 마시며 잠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잠실제일의 가족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일마다 때마다 평안하고 형통케 하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도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성도들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 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최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특송도 있게 되는데요. 우리 특송은 각 부서 팀장 및 구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연습 시간이 오후 1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또 귀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 명단이 주보 안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명단 보시고요. 다음 2월 달에도 정말 성심껏 여러분 또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교구별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신방 받을 가정들 꼭 기억하시고 신방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매달 첫 번째 금요일 금요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2월 첫 번째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2월 달엔 믿음의 든든한 기초라는 주제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합니다. 우리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위한 그 사전 설명회가 2월 12일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사도행전 유적지를 순례하고자 합니다.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사전 설명회도 참여하셔서 좀 들으시고 또 이번 성지순례에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